함께 주님께 잠시 묵상으로 나가실 때 주님 이 땅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 가운데 주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이 우리의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시간 우리 묵상으로 주님께 먼저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받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아멘. 우리가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공감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온 자들에게 아버지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데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속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저희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하여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유성영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또 기쁨이 되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러하지만 우리는 근본 죄의 본성대로 또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베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풍조와 또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자들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소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가 계속해서 이 소망 되시는 주님을 매 순간 붙들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속에 늘 거하시고 또 이끄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보좌 가운데서 또 이제 죄로부터의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내면이 또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되어지게 하시고 또 강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당신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한마음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과 또 성도의 교제의 한계점이 많습니다. 그러하지만 주님, 저희가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가운데 예배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가난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당신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3일 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강해가 15번째 이제 시간인데 이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깊이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 서로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분들을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피차간의 사랑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휴가 시즌인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물을 좋아해서 계곡이나 바다로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수영을 혹시 배워본 분이 계시면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수영을 가르치는 강사가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호흡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 부분은 힘을 빼고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물 속에 이렇게 호흡을 넣었다가 물 밖으로 빼면서 호흡을 하라고 그러는데 물 밖으로 얼굴을 돌리고 호흡을 할 때에 그 호흡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혹시 물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수영을 배워본 분이 아무도 없으신 것 같으네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가르치는 대로 하면은 물 먹지 않고 호흡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수영 강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혹시 강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물 먹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 강사의 가르침을 받으면 수영을 잘 배울 수 있을까요? 수영을 못 배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방식의 수영으로밖에 수영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이라고 하는 게 뭐죠? 물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행동입니다.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행동. 수영을 잘 배워서 물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수영을 잘 배우지 못하면은 물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아예 수영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은 죽습니다. 근데 수영을 배워도 잘못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물이 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의 순종의 부르심 앞에서 잘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서로 사랑의 종노릇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못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은 우리가 살게 될 것인데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은 우리가 손해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죽을 것이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조차도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가운데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난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착각이 들기가 쉽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스스로가 기특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머리 쓰다듬어 주고 싶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조건들이 나의 행위의 조건들이 내가 구원받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심하는 행동이죠. 이 의심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에 집중하면서 나의 행위에 대한 어떠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잘했다고 생각되어지면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바라고 또 그 대가를 받고 싶어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내가 행한 어떠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인가가 잘못되어진 것이죠.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나의 선행과 내가 받은 구원을 묶어서 인과관계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내 인생에서 자꾸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공생애를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사신 이후에 그 결과를 확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죽으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평생 독신의 삶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느라고 죽을 고생을 몇 번이나 했지만은 자신의 수고에 대한 그 어떠한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당대의 바울은 성도들로부터도 또는 어떤 교회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또 유대인들에게 거의 살해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었습니다.
이 바울의 진가는 바울의 사후에야 비로소 빛이 나기 시작을 했죠. 바울과 예수님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무것도 조건 걸지 않고 또 아무런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구원을 통해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자유, 즉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유가 당연한 자신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믿음을 값없는 선물로 아무 대가 없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즉 원수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가나 조건에도 명예에도 권세에도 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 산 것이 아니니까요. 바울이 매여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그의 영혼을 자유케 했던,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만 매여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언제 예비하셨습니까?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예비하셨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질서로 세상을 다스리고 또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이것을 잊고 살아서 이기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깨닫게 되어진 계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의 수준은 그래서 단지 도덕적인 어떠한 윤리적인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의 자유로 초청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로부터 그 어떤 것도 바라거나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재창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분명한 인생의 사명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또 많은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 물질, 그리고 시간, 자기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아까워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깝지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누가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당대에 복을 받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성교라고 그래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나타내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럼 사람들이 묻죠. 그렇게 퍼주다가 당신 망해요. 그러면은 그러다가 이제 정말 망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망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 사람 왜 망했대? 글쎄 예수님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퍼주다가 망했대.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목적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준으로 이끄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강원도 있을 때 요트 학교를 수료했어요. 혹시 아셨어요? 제가 요트 꽤나 좀 탔던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서 요트를 탔던 게 아니고 요트 학교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홍보 차원에서 양양군에서 무료로 수강비를 다 이렇게 대고 요트 수강생을 모집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가 요트 학교에 들어가서 수료까지 했습니다. 요트라는 배가 어떤 배인지 아시죠? 요트는 무엇을 따라서 움직입니까? 요트는 바람을 따라서 움직이는 배가 요트예요. 근데 이 요트가요, 바람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해서 바람만 따라서 계속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을까요? 재미있을까요? 아니요. 바람만 따라서 움직이면은 바람이 없는 곳에 멈추게 되어져요. 바람이 없는 곳이 있는가? 있어요. 제가 바다 나가 보니까 바람이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바람이 없는 곳, 바람을 따라서 무조건 그 요트를 바람에만 맡기고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역풍이 불기도 합니다. 역풍이 불어가지고 내가 목적지가 저기 있는데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트 기술이 있더라고요. 태킹 자이빙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갑자기 요트 강의 시간이 됐는데 태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역풍이 불어올 때에 그 바람을 살짝 각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역풍의 바람을 이용해서 직진으로는 못 가지만은 사선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태킹하면 사선으로 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방향을 또 바꾸어 가지고 자이빙이라고 하는 기술을 걸게 되는데, 자이빙은 뭐냐면은 돛을 완전히 풀어 가지고 다시 방향을 잡는 기술을 자이빙이라고 그래요. 요트가 이 역풍을 맞으면서 사선으로 가다 보면은 직진으로 가지는 못하지만은 사선으로 가다가 돛을 완전히 풀어 가지고 방향을 살짝 바꾸어서 조금씩 각을 만들어서 앞으로 직진해서 나아가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요트는 이 태킹과 자이빙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역풍이지만은 역풍을 뚫고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하는 목적지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가 뭐냐면은 사랑의 항구. 사랑의 항구라는 말 대단히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질서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항구를 향해 나아가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람을 날리죠. 오지 말라고 역풍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영적인 태킹과 자이빙 기술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항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항해, 자유의 항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의 나라에서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왕국으로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삶의 지향점이요 목적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항구로,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진정한 사랑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연애 감정하고 다릅니다.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수없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죠. 늘 좋은 것들만 보여주니까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고 때로는 수모를 당하는 것이고 때로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인 태킹 기술, 자이빙 기술과 같은 것들이에요. 역풍을 만나면은 직접은 못 나가도 사선으로라도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죠. 그게 태킹. 너무 이 바람이 세가지고 도무지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 뒤로 한 발 물러서 가지고 방향을 다시 잡는 자이빙. 사람과의 관계에서. 직진 사랑은 별로 성공을 잘 못해요. 그렇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어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찍다가 안 되면은 돌이켜야죠.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닙니다. 성도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의 삶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 여기서 육체,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물리적인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는 자연인으로서, 즉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으로 태어난 자연인으로서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육체를 거슬러야 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죄인으로서, 이 자연인으로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의아했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인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인으로서의 자연인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받아도 절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의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없게 만듭니다. 죄인으로서의 자연인은 다만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끊임없이 몰아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망망대해에서 목적지도 안 정하고 자기 내키는 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람이 없는 곳에 그냥 갇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다 먼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러한 자연인이 죄를 짓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냥 맨정신으로 이런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일을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감각이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감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감각이 없습니까? 죽은 시체는 감각이 없어요. 육체의 생명은 있지만은 영적인 생명은 죽은 시체 그 자체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것도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자기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목숨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은 감각이 없는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입니다. 19절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삶을 산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대비하여서 더러운 상태, 즉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죽은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특별히 열심히 종교 생활은 하지만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심중에 그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을 주장하면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에게 익숙한 율법, 자기들에게 익숙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양심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개가 자기 토한 것을 먹잖아요. 짐승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의 구습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결말이 뭐냐면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종과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분명하게 대비하면서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생명과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안에 참여하여서 생명과 진리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자유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결국 죄의 허탄한 권세에 굴복하여 인생의 망망대해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끔찍한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영광의 자유란 죄인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영광의 자유, 자신을 희생함으로 죽은 죄인들을 살려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함께 참여하는 그 영광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죽는 자유, 예수님처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낼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 방법으로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영광의 자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에 이 영광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서 피조물은 자연세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세계가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세계입니까? 물고 무는 세계죠.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세계죠. 그런데 이 피조세계가 바라는 것이 뭐라고요? 영광의 자유.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그 자유에 참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피조세계가 올바른 질서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피차간에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싫어하잖아요. 선진국들이 몇몇 나라들이 환경조약에 안 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편리함을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종노릇하게 만들고 자기는 자유롭게 산다라고 하면서 살기 위해서 자기 손해보는 짓을 결코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게 냉혹한 이 자연세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지금 한국을 지금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데 본질이 뭐예요?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불로이익으로 노동하지 않고 얻은 이익으로 돈을 벌었던 것들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내 자식들도 살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듯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이러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성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영혼의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 신자는 이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마치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고도의 영적인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유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입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절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유, 겸손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언가 자랑거리가 생기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또한 자비로운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지 않습니다. 원수와 화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어 하지를 않는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 사랑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인간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원수도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내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도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 사람이 설득될 때까지 참습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두고 이기적인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선한 행동을, 선한 일들을 계획해서 실천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맡은 바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겸손하고 절제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나의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고 힘들어요. 왜 그런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말은 해놓고는 계속해서 부도수표 날리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모습은 새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유인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를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로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고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 왕국을 세상에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자유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에게 얽매인 죄의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여정들을 꼼꼼히 좀 살펴봐야 돼요. 성경 이외에도 신앙의 선배들의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17일에 돌아가신 캐나다 리젠트 칼리지의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질서가 보이질 않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기 지식, 내 경험 속에서만 확인되어진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 아니고 나에게 편리하고 나에게 익숙한 사랑과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삶,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의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믿음의 항해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게 주신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삶에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본능과 나의 유익과 나의 죄된 모습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그 바람을 타고 하나님 나라 사랑의 항구로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자유로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하는데 우리는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이게 만들어서 그러하여서 참된 사랑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끝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자신만의 왕국 앞에 하나님 그를 노예로 두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무릎을 꿇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 그 깨달음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의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방황하고 사람들 앞에 방황하고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목적지와 행선지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 인생을 따라 살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 앞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이 나라 하나님 또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서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실력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힘을 자랑하려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함에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만 살려고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자신의 인생들을 하나님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부동산 가격이 몇 년 만에 갑자기 폭등을 하게 되고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사용하는데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집값은 잡히지 않고 돈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에 빠져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나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먼저 회개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세간에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서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속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 교회로 이름 붙인 곳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동산 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피차간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랑의 법칙을 따라서만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개치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결국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만 죽음으로 다시 부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삶,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손해보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 이익과 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 안에서 죽고 십자가 사랑 안에서 다시 부활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때만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상황이 쉽게 잡히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회가 또 이 코로나의 그 중요한 통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조치들을 취하게 만들었다가 또 24일부터는 다시 교회 소모임을 허락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자유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십시다. 또 목숨을 잃은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정부 관계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정책들을 정하고 국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모든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제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나라에 사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복음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이 희망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본을 보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가 사랑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한 우리 선교사들이 무엇보다도 이 사랑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코로나 치료제를 통해서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복음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과 형제와 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동료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보다 훨씬 심각한 죄의 전염병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 얻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복음 사역 가운데에 최전선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되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가족들, 동료들, 이웃들 복음을 알지 못해 그 영혼에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동료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우리처럼 사랑의 종로를 타는데 서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십자가 안에 사랑하고 하나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하나님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질서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마테우스 세라 선교사님 오늘 연락이 오기를 중국에 들어가는 비자 수속 초청장이 이제 연태 상무국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대남의 마지막 직인이 지키면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안요한 우리 김은진 선교사님 SIM 국제본부로부터 선교사 허락을 받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분간은 한국에서 더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향을 잘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데 성령에 민감하게 하시고 이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적인 후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교회의 기도 후원자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로부터 협력 선교사로서의 초청을 받아서 이분들이 많은 교회들의 후원을 통해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 어려운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아브람 선교사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프랑스가 어려움 가운데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속히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 미국과 또 캐나다와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남미 아르헨티나 많은 나라에서 우리 또 유럽에 우리 독일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까지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도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굳세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박현수 사랑하는 이제 중국 들어가는 비자 초청자는 하나님 아버지 직인을 찍어야 되는데 대남에서 이 직인을 찍어줘야 하겠습니다. 담당자의 마음을 바꾸어주시고 대남에서 마지막 역사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대에서 마지막 사역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중국이 닫히게 되면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곳,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잘 결정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따라 오늘 성결을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요한 김은진 선교사를 기억하시고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하나님 아버지 앞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이 사랑을 증거하는 삶에 자신들의 인생을 드렸어.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구아브라함 선교사님 그렇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많은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크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되 사랑으로서 공격하는 모습이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규양 권사님 또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또 질병으로 지금 임종을 얼마 앞두고 있는 우리 강대훈 교수님 부친 위암말기에 있습니다. 한한경 선교사 부친 필염 중에 입원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장경숙 우리 집사 부친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또 우리 질병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북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없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북한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최근에 평양 종합병원이 이제 다시 착공식을 하고 준공식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북한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다. 또 중국의 지금 홍수와 기근과 또 재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중국 영혼들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양 권사님 하나님 장 앞으로 지금 몇 년째
통증이 계속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잘 걷기도 힘들다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암덩어리들이 줄어들고 치료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순간에서도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대환 교수 부채님, 하나님 한한경 성기자 부채님, 장정수 집사의 부채님, 하나님 아버지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영혼의 질병들을 치료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질병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질병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북한에 있는 동포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정확히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속히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불운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중국의 하나님 재난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지도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때로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어떠한 고통과 시련으로부터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규환 권사님 통증이 심해서 일어서거나 걷는 것이 힘이 들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만져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암덩어리들이 작아지게 하시고 결국에는 암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질병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전염병으로부터 복음의 백신을 맞고 그들이 자신들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편강도와 같은 믿음만으로도 하나님 앞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믿음, 규자씨만한 믿음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 성도들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